어,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 멸치에다가 양념된 멸치에다가 밥을 조금 넣고 김을 싸 먹으니까 어떻게 그리 맛있는지. 그래서 김을 더 받으러 가려고 했더니 김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다음에 좀 일찍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치고 우리 또 중대원 있죠? 오늘 중대원 있죠? 네, 그럼 우리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전달하고 빨리 내려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유 목사님이 이번에 그 화요 집회를 부산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지명하시면서 중요한 미션을 하나 또 전달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바쁘신 목사님 더 바쁘시게 생겼는데 그 전달하는 취지가 뭐냐면 우리 중지자들이 다 신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뭐 목사가 되라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중지자분들이 올바른 신학이 뭔지를 알아야 또 현장에서 사역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에 있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중지자분들은 또 하나의 또 숙제가 또 남아져 있는 할렐루야 아멘 소리야 할렐루야. 네, 오늘 목사님 우리 랩런트들 보고도 다 신학교 와야 된다 RTS 와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신학이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이단을 만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신학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이제 이상한 데 이렇게 홀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학을 제대로 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안다면 여러분 개인에도 굉장히 유익하고 또 말씀드릴 때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 드릴 때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이래 많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할 일이 뭐예요? 제자는 배우는 거예요. 저도 제자고 여러분도 제자고 저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도 배워야 되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배우다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우리 12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12절을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내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고 하죠? 너희의 구원을 뭐 해라고요?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우리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냐? 우리 스스로 우리 구원을 챙겨가야 되고 우리 맞게 이루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도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은 거죠? 은혜로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간수하고 지켜나가라는 의미예요. 원어를 살펴보시면요. 은혜로 받은 구원을 끝까지 간수하고 지켜나가라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뭔가를 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은 여러분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뭘로 구원을 얻은 거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뭔가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 소중하게 받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뭐 하지 말고요, 놓치지 말고 간수하고 지켜나가라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한번 그 금요 예배 때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로마서를 통해서 또 신학적인 전체 부분에서 구원의 서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셨다라는 걸 보고 예지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 우리를 이미 정해놓으셨다. 그걸 보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르고 보니까 너무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 그걸 보고 징이라고 해요. 은혜로 덧입혔다. 징이를 징이. 그리고 성화.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무비의 영화가 아니라 빛나도록 하는 그 영화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셨고, 이미 우리를 창세전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이걸 보고 구원의 서정이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사역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저렇게 안 변하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훅 지나갈 거니까 훅 따라오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네, 좀 웃고 그러세요. 웃으려고 한 얘기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죠? 누구라고요?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왜 이 부모 밑에 태어났냐? 하나님 믿지 않는 얘기거든요.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냐? 하나님 믿지 않는 얘기거든요. 우리 한 번씩 가끔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육아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남편 만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게 근본적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 강목사님 연결해 준 것 같지만 강목사님은 오늘 말씀 좀 도구로 쓰임 받은 거고, 그 배우의 그 빅픽처는 누가 그리신 거죠?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이런단 말만 뭐 잘 만난 거지, 그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사단이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그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죠?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지금 있는 환경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환경인 줄 여러분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을 보라니까요. 그들이 노예로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인도 맞아요, 안 맞아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하나님의 절대 인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노예로 갔는데 또 거기서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누면 집을 씌워가지고 어디로 가죠? 감옥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인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흑암 꺾을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건데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계셨군요. 그럼 목사님 그 신학교에서 책 한번 쓰신다고 하시는데 그거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절대 인도입니다. 총리가 됐어요.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인도라니까. 믿어지시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국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인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인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인도하심이 맞다라면 여러분 이거 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감사. 왜? 확실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게 확실하니까.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사. 그 바울도 한번 보시라니까. 바울도요 전도하다 감에 갇혔어요. 이 빌립보서도 감옥 안에서 쓴 옥중 표신이거든요. 감사한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님들이 감옥 안에 있는 목사님을 두고 위로하고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될 건데 감옥 안에 있는 목사님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야, 너 너무 이렇게 힘들게 그래 하지 말라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라면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인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굳이 그건 안 따라하셔도 되는데 절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됐죠. 자기의 뭘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라고 됐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말해요?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해서, 자, 자기의 기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기쁘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면 될까요? 분별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말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나의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선택하면 되죠? 내가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걸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고 했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두시고요? 소원을 두고 뭐하게 하신다고 하죠? 소원을 두고 뭐하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 우리 한 번 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우리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뭐하게 하시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걸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의 소원이 되면 될까요? 나의 소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과 뭐가 맞다? 방향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인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늘의 음성을 들으셔요. 하나님의 음성 천명.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를 어디로 부르셨느냐? 소명.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죠? 소원을 주셨다. 그걸 여러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 거예요. 내 소원을 막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 잘 먹고 잘 살아 성공해야지, 집안을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뭐 괜찮은 소원이지만 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뭐라고 됐죠?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벌써 결론이 나왔습니다. 진짜 군더더기 없으니까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네. 결론. 그런데 결론이 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오늘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말씀 보면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어그러진 세대. 그리고 또 무슨 세대라고 하죠? 이 세대를 보고 어그러진 세대, 거스르는 세대라는. 그럼 무엇이 어그러졌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서 어그러졌어요. 삐뚤어졌다니까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거기서 삐뚤어졌다니까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에베소 2장에 잘 나와있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대,
이 세대라는 겁니다. 어그러진 세대, 거스르는 세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세대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어그러졌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삐뚤어졌다,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 말을 듣고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어그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거스르는 세대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이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라고 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여러분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투성이죠. 오늘 우리 고백했던 찬양처럼 뒤돌아보니까 뭐 뿐이다? 제 뿐이다. 그걸 보고 무슨 인생? 그걸 보고 무슨 인생이요? 오늘 말씀에 무슨 인생? 네. 아니 오늘 강단 말씀에 목사님 무슨 세대? 무슨 인생? 미숙한 인생. 네, 미숙한 인생. 그 미숙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엄마 뱃속에서 정상적으로 몇 달이 열 달? 280일 동안 엄마 뱃속에서 양수로 또 그 막으로 엄마 뱃속에서 보호받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나왔어요. 어제 제 후배가 이렇게 카톡 왔습니다. 형님, 다민이라고 그 태명 이름이 다민이거든요. 그 다민이가 오늘 태어날 것 같아요. 예정일이 다음 달인데 오늘 태어나? 그럼 빨리 전화를 한 겁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양수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일찍 이렇게 어제 태어났는데 지 아빠 똑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미숙아.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나면, 일찍 태어나면 어디로 들어가죠? 네,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우리 인생이 바우트 표현하자 나는 만삭되지 못해 난 자와 같다. 그 우리라니까요. 그 우리 미숙한 인생일지라도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방향을 맞춘다면, 우리의 인생이 비록 미숙한 인생이지만 세상에서 그들을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뭘로 사용하실까요?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 거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걸 발견하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서 정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뭘로 사용하신다고요? 도구로 사용하신다. 도구로 사용하신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일찍 마쳤기 때문에 우리 받은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장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